2년 전쯤에 개봉했던 돈이라고 하는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의도의 대형 증권사 주식 브로커로 취직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경력과 배경, 학벌과 인맥도 없기에 거기서 성공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영업 수수료, 영원, 오히려 자신의 실수로 같은 팀원들의 성과금마저 까먹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인공에게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의도적인 주가 조작을 해서 작전 설계를 하는 일명 영화 속에서 번호표라는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을 그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인공이 해야 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과 연결된 그 직통 전용 폰을 통해서 그가 지시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순식간에 그 영업 수수료로만 수억 원을 벌어들이는 증권가의 성공 신화가 됩니다. 아파트와 멋진 차도 샀고 그가 처음 가졌던 부자가 되려는 꿈이 완전히 실현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가 요구하는 주가 조작의 액수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를 감지한 검찰 수사까지 이 주인공을 향해 들어왔습니다. 이 주인공은 빠져나올 수 없는 돈의 유혹과 욕망 속에 급기어는 협박을 받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을 받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한 사람이 돈의 지배를 당하면서 어떻게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탐욕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거의 1년을 여의도 증권가에 출퇴근을 하면서 취재를 했고 또 그곳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이야기를 영화 속 시나리오에 담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 속 내용은 단순히 영화 속에만 등장하는 허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사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해서 돈을 버는 것,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지만 이것이 어리석은 일로 여겨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돈이 돈을 버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오늘 목사님께서 거룩하고 이 신성한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왠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들어야 할 것 같고 신앙과는 무관한 세속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 전체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재물에 관한 교훈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비유와 상황들을 통해서 이를 말씀하셨고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바울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바로 돈과 재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를 그리고 어떠한 가치관과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 곳곳을 순회하며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비록 디모데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늘 디모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특징이 있습니다. 교리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편지를 받아서 읽게 될 디모데, 목회 초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디모데가 그가 사역하고 있는 그 목회 현장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을 가르치며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예배와 기도에 관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직분의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 이단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음, 바울이 전했던 경건에 관한 바른 교훈이 아니라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양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4절과 5절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말씀합니다. 다른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무지 속에 있으면서도 교만이라는 올무에 빠져서 자신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다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 격렬한 변론과 언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부패한 마음으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르고 무엇보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경건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보다 부를 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사역했던 지역인 에베소에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그 신전에서 행했죠. 그리고 그 여신을 숭배하는 의식과 관련해서 그 신전에서는 많은 재물들이 오가고 또 그 신전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일명 종교 상업주의가 에베소 지역에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우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으로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을 만나는데 그가 바울을 고발하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 소동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돈,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동일한 문제와 상황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와 같은 문제와 상황을 결코 신앙과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재물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터부시하는 어떤 태도일까?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어찌 보면은 신랄하게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결코 금욕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과 돈 그 자체가 부정하고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스러운 마음이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인가 재물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재물을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지칭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 있는 존재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서 진행되는 순서는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하고자 한다면, 부하려고 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재물과 돈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재물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지배를 받으며 바로 그 재물의 종과 노예가 되어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의 결말에 대해서 돌려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탐심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 삶이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 악, 모든 악의 뿌리가 될 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돈을 섬기며 돈의 지배와 힘 가운데 종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과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생각, 관점, 태도, 가치관은 우리의 신앙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신앙과 직결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자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하고자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은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계명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전도서 5장 10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재물을 탐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탐심, 그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적당한 만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 소유와 재물, 모든 것들에 대한 탐심이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결코 별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탐심이 이미 우리 안에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본성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탐심을 멀리하고 삼가며 그것으로부터 너 자신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멀리하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어떤 마음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족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더 이상 아쉬워할 것이 없는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무엇이든지 의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래 오늘 본문에서 자족으로 번역되고 있는 아우타르케이아라는 것은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개념을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기 절제와 금욕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와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추구했던 최고선은 바로 자족이었습니다. 어떤 논리일까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고 광활한 자연 앞에서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이치와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숙명으로 여기며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억누르고 거기에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자들은 전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탐욕적인 재성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선함을 과대평가하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로 비운다라고 해서 비워지고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스스로 억누르고 제거하려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린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탐심이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우리가 미국을 기준으로 백만장자, 밀리어네어라고 하죠. 백만장자가 되면 만족할 만한 부를 얻었고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본다면 100만 달러는 하나로 약 11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1억이면 저도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서울에 있는 평균적인 아파트 한 채 가격이 됩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약 10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질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이 사람들에게, 이 105만 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아마도 물어보나 마나인 공통된 답변을 할 것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땅, 그리고 더 많은 통장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중에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서 내 삶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신앙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조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족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만족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완벽하게 모든 것이 채워져서 그것으로 인해 만족한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백만장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 중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암송하고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말씀에서 다윗이 그의 삶과 모든 환경에 부족함이 없어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경건은 삶에 있어서 큰 이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앞서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탐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참된 경건의 삶을 사는 자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마땅히 추구하고 살아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움켜쥐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데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도 여러분 물질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 그가 아무런 재정적인 후원과 도움 없이 무일푼으로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던 거 분명 아니었습니다. 바울 서실에 보면 곳곳에 그러한 기록들이 남아져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여기며 이 땅에서 누리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잠언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굴이 구했던 잠언 30장 8절로 9절의 기도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모든 것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 무엇을 구하라고 하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추구하고 탐하며 쌓아두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이 우리가 물리쳐야 할 탐심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입니까?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지극히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황금의 입이라고 불렸던 교부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은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에 만족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기준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누가 보아도 경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리의 신앙을 별개로 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돈과 재물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만이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갖는 것 현실에 대한 체념이나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권면과 교훈의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탐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17절 말씀은 이미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된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은 재물을 그에게 맡기셨는데 도리어 그 재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이죠. 돈이 권력이고 돈만 있으면 모두가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모든 것이 다 내 세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한 가지 명령은 무엇입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선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한하고 불확실한 재물이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18절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차원에서의 실천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자족하며 산다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돈과 재물을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쌓아두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과 의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참된 생명을 얻는 길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과감히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마음, 모든 것 위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돈과 재물이 지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